할렐루야. 우중인데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이 있잖아요. 정신과 병원은 정신 이상자들이 치료되는 데가 정신과 병원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야 정신과 병원에 갈 리가 없지요. 그런데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들을 의사들이 정성껏 다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병원에 계속 머물러 있을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회복이 됐다, 정상이 되었다 이렇게 싶으면은 퇴원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과 병원은요, 다른 것 같지 않고 분별해내기가 참 어렵대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는 수술한 부위가 정상적으로 아물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퇴원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별하기가 쉬운데, 이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의사 한 분이 연구를 했는데 간단하게 해결하는지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정신과 병원에서 이제 퇴원될 만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을 밖에 보내야 되느냐, 아직 더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난감한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 그 방에다가, 있는 방에다가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이렇게 다른 장치한 방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놓는답니다. 많이 열으면 물이 많이 나오니까 몇 방울 떨어질 정도로 하든지 조금 더 이렇게 하든지 수도꼭지를 이렇게 열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방바닥에 물이 흥건히 이렇게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퇴원해야 될 정신 환자를 데리고 와서 걸레를 주면서 방바닥에 물을 좀 닦아라. 이 물을 닦도록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사람에 같으면은 이게 물이 왜 이렇게 흐르는가? 원인적인 문제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구나. 그래서 얼른 수도꼭지를 잠고 나서 걸레를 가지고 방바닥에 물기를 닦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아직 덜 이제 치료된 사람 같은 경우는 그저 수도꼭지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방바닥에 물이 고인 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물을 닦고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보아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구나, 회복이 안 됐구나 하는 것을 판별해가지고 병원에서 퇴원 조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는 얘기지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비록 우리가 정신병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사람이, 이게 건전한 사람인지, 건전하지 못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구별할 수는 있잖아요. 이 건전한 사람의 경우는 삶이 무슨 문제가 봉착했을 때, 어떤 경우가 왔을 때, 그 사람은, 건전한 사람은 그 원인이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원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건전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은 원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는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헤매이고 이 문제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정치에도 적용이 되고
경제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만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원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살면서 여기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을 두고 평가를 할 때에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쉽게 그 사람의 외모를 보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진 소유를 보든지 뭐 이런 보이는 것 우선 느끼기 쉬운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바로 평가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부적인 문제, 마음적인 문제, 속에 있는 문제를 알아야 그 사람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교양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 아는 바를 얼마나 생활에 적용하고 그것을 활동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 행동화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권위도 없고 그것은 별 볼 일 없어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자 대학원과 교수였던 분이 상당히 이 강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나와가지고 TV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되는 TV 매체에서 생활 이런 건 가정에 대한 여기를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 가정을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가정을 어떻게 알뜰하게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가정관 얘기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를 아주 그냥 얘기를 합니다. 아주 번지르르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끄떡끄떡 할 정도로 얘기를 잘 한단 말이죠. 아주 인기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집을 가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집을 가서 보니까 가정과 교수인데 그렇게 강의를 잘하고 잘 꾸밀 것도 얘기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그 집을 가보니까 속된 말로 죄지우리 같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만 번지를 하지 자기는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위가 실추돼가지고 방송하는 것을 그만 스톱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동화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론만 지식만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되 행동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가지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낭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 소용없다,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비록 불살았는데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들은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기는데 신앙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임하기를 주의롭니다. 어느 주부가 계신데 그 주부가 아주 집에서 열심히 남편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수달 잘하고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부가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면서 일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의무적인 마음으로 책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것은 반노예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행동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하면서 인생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 한 번쯤은 가만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가는 방향을 바로 정하시고 의미 있는 삶, 남은 삶을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인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직 철들지 않았을 때 이때를 철부지하다고 그러지.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다 그래. 우리들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나 먼저 생각해.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고 다 나 중심이야.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철이 들고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좀 뭘 알게 되면 이게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를 모신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계신데 좀 생각하고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가,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좀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부모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그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면 철든 사람이야. 그 사람이 효자요, 그 사람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아직 철부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거의 보면은 다 나 중심이야.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다 내 소원이나 이루어지고 내 뜻이나 이루어지고 나만 잘 되면 되겠고 참 내 중심이지. 어렸을 때 같이 철부지 같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우리가 해보질 않고 이 그냥 나 중심으로만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내 계획대로 내 목적한 것들만 이루어달라고 다 몸부림을 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깨닫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정도 수준 낮은 것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좀 그쪽에 좀 신경 좀 쓰고 내 것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 됐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제 이후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성도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우리들은 잘 모르거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 그분이 뭘 원하실까? 우리는 아무리 연구하고 짐작은 하지만은 그걸 다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명심해서 아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좀 수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그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믿으면 아멘. 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 내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요, 한문으로 보면은 경자가 공경경자고 외자가 두려울 외자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겁이 주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오. 우리가 최고로 존귀하게 여길 분이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이 존경하는 분 앞에 서면은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가 없잖아. 그 앞에는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게 참 조심스럽고 그렇잖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걸 원하신다. 이게요, 이 경외하라는 말을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을 경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경외라는 말을 이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님을 향해서 쓰지는 않아요. 부모님을 향해서는 공경한다고 그래요. 부모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 쓰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단어를 이게 잘 구별해서 써야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대신관계에서 쓰는 얘기란 말이지. 부모는 공경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본분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러면 왜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능력이 크니까 공경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물질이 많으니까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뿌리적인 문제야.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해줬다 이거예요. 뿌리적으로.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양육하고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당연히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 아니요, 이거.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경한다는 말도 나쁠 건 없겠지만 더 차원 높게 하는 말이 경외한다 그러거든. 그럼 하나님은 왜 경외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그분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신 중의 신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본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특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시잖아. 남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 상식이고 교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에 들어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라면 자녀노릇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뭘 요구하실까?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니까 그분을 잘 경외하고 섬겨라. 이 얘기죠. 여기 이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래요. 그렇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걸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누구냐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인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수령된 사람 김일성이라든가 이미는 김정은이라든가 이런들을 향해서 경외하는 수령이라고 해. 들어보셨지? TV에서요. 그냥 공경한다 소리를 하지 않고 경외하는 수령 어버이 하면서 한참 떠들잖아. 근데 경외라는 단어는 이게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대신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도입해서 자기들의 수령을 경력하면서 경외하는 수령이라고 그런다. 이게 얼마나 망령된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은요 이것은요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라 이건 교주적인 것이에요. 교주. 이건 종교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은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이런 말 함부로 쓰는 거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이 바벨론 나라에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상을 섬기게 하고 막 그랬잖아. 하나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내려놓으셨잖아요. 다 폐위시켜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말았잖아.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세요. 저들이 겁이 없어서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저런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정리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 겁 없이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어떡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래.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부탁드리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경외하게 되는데 그런데 경외를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주 단수가 높아요. 여기 보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나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눈 속임수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하나님은 금지야. 아주 대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되 마음을 다 하고 사랑을 다 해야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일평생 경외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래요. 아시지? 알면서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죠.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두고 난 평생에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리라. 무지몽매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도 얘기하고 그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걸 섬기고 이 별짓들 다 하잖아.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참신이 없는 줄을 믿잖아.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 다 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아가지고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고,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라는 얘기지.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경솔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살래. 그게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도 그랬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셨잖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두가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부모도 좀 아는 게 더 나으니까 그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녀된 사람이 생각할 때 잔소리로 듣고 우습게 생각하면 그 자식이 잘 될 리가 없잖아. 부모님이 정신이 있어서 참 나 잘 되라고, 나 잘 훌륭한 사람 되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뜨겁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다 여러분 나 잘 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가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삶, 바른 삶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부담이 돼. 아이고 이런 말 저런 말씀 많은데 왜 이렇게 잔소리같이 말씀이 많아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걸 자꾸 제한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 있고 부담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부담되라고 준 게 아니라 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가치 있는 삶을 살으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더랍니다. 어디를 가는데 목사님 옆에 대학생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이 앉아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가는데 이 학생 된 사람이 조심스럽게 가다가 옆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뭘 했겠지만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대답을 하니까 저는 10계명에 대해서 호감이 안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왜? 하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말하기를 이 10계명에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질색입니다. 좀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너무 제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청년이. 이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고는 말없이 차를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갈래길이 나왔어요. 갈래길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갈래길 복판에다가 팻말을 이렇게 있잖아요. 방향 설정하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세워놓고 화살표를 해놓고 이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광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딱 팻말을 해놨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청년한테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네 저기 보이는 팻말이 보이지? 광주로 가든지 북부산으로 가든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해놓고 한 그 팻말을 보지 않는가? 예, 보입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렇게 해놨는데 저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당신 생각은 어떤가? 청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요. 저것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를 잘 알 수가 없고 방황할 수 있는데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방황하지 않고 찾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저것은.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그렇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를 때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등불같이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삶을 사는 거고,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건지를 쫙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때서 깨달았는지, 아,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거네요. 그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있는 모든 말씀, 우리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얼마나 내게 유익한 말씀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고,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을 해야 되겠고,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이 말씀 따라 여러분이 바로 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중한 말씀으로 누가 나에게 바른 길을 인도할 자가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 순간을 모르는 존재들이요. 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내하는 길로 주시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얘기예요. 이 수준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철부지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아버지가 우리는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저 땅만 바라보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걸. 좀 그걸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좀 철든 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뭐 영원토록 하는 건 아니잖아. 잠깐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고 하는데 아버지 나라 가서는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만은 이왕이면 우리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아버지 마음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흐뭇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글이 됐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언제든지 초점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라 이거지. 그것이 성숙한 성도고 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그게 좋은 교회고 이런 사람이 많아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아버지가 학수고대하고 있잖아.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 이 얘기지. 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다가 초점을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게 있었어요.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작곡가예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오페라를 작곡을 했어요.
이 오페라를 작곡을 아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주 정성을 다하고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그 오페라 작곡을 한 것을 가지고 플로렌스에서 그걸 연주를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 창작타로 만든 이 오페라 작곡한 것을 연주를 하는데 막 연주를 끝났을 때 거기 있는 관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한다고 그러죠.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고. 그런데 작곡가인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있는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그러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엉뚱한 데가 어디냐면 VIP석이에요. 그 VIP석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그의 스승이면서 그의 대선배인 루신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있지.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잘했다 해도 저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볼 거 없어. 남 말 들을 거 없어. 이것저것 따질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다가 관심을 두고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시원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마다 흐뭇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성도가 됐으면 안 좋겠나? 아버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이 유익한 말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 흡족하도록 아버지 마음 흐뭇하도록 아버지를 기쁘게만 해드리면 나머지 우리들의 문제는 저분이 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준다. 다 아버지가 책임져 준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어떤 오늘 계신 여기 나오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꼭 아시고 이제 우리는 철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나가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00